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도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뭘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3장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 근동아시아에 밀어닥친 7년의 대기근 중에 2년이 지나고 우리 42절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형제들이 다윗의 야곱의 10아들이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식량을 구해서 왔는데 그 중에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고 가서 너희가 이야기한 첩자로 너희들은 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가 얘기한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너희의 말이 진실인 것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이 걱정되어서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고 갖고 온 식량을 먹으면서 시간이 지난 거죠. 기근은 더욱 심해지고 먹을 것은 없고 그렇게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2절에 가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은 양식을 더 사오라고 얘기하는데 유다가 나가서 이야기하죠. 아버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애굽의 총리를. 그리고 가봐야 식량도 못 얻고 우리 모두 다 누명을 쓰고 투옥될 텐데 어떻게 다시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6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책임을 따지는 겁니다. 너희가 왜 그 얘기를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유다는 그렇지 않고 상황이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고 묻고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꼬치꼬치 깨묻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야곱의 집안 가운데 크게 달라진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마치 그 정말 나이든 노인의 모습이잖아요. 계속 고집을 세우고 상황을 뻔히 알면서 계속 고집만 부리고 있는 이 야곱, 그리고 그 10아들이 지금은 9아들이 있지만 그 9아들이 아무도 야곱을 속이거나 더 이상 따돌리거나 자기네들 멋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23년 전에 야곱이 훨씬 힘도 있고 기운도 있을 시절에도 아버지를 따돌리고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입니다.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아버지를 단체로 속이고 능멸하고 자기들끼리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인 줄 알면서 그런 아들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애굽에 다녀온 이 아들들에게 일어난 큰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들들은 뭐가 달라졌을까? 뭐가 변했을까? 대기근 속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애굽을 찾았고 구사일생으로 살 길이 열렸지만 시므온이 붙들리고 그곳에서 본인들이 기도하고 괴로워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라는 회개가 임한 거죠. 그들 가운데 불화하고 사이가 안 좋고 싸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받은 그 신심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건드려지니까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회복된 겁니다. 그것이 나이가 더 들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편애가 심해진 그 야곱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된 이 아들들의 모습이죠. 특별히 유다에게는 더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고 그리고 다말과의 사건이 있었고 비참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한 다음에
아들을 앞세운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제 유다는 알고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아는 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그 비참한 그 깊은 아픔을 이해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broken heart, 깨진 마음, 상한 심령, 주님이 그것을 구하시는 거죠. 세상의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쓰러진 그 가운데 비통해하는 그 아픈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심령과 만나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죠.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죠.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청년들이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청년 때 순수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가고 막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그러지만은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주님을 알려면 나이가 한 40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도 경험하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는 게 최고의 영성훈련이라고 그러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만난 이 자녀들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굶고 있고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베냐민을 내놓지 않는 야곱에게 강권하거나 또는 야곱을 따돌리고 무슨 베냐민도 요셉처럼 붙들어 간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께 계속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의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해서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야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된 거죠. 아버지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정에서 다 자라다 보니까 상처가 많고 유교가 한국 문화에 끼친 좋은 점도 있지만 제일 나쁜 점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뺏어갔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 가정에 회복돼야 됩니다. 예전에 한 여자 집사님이 와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얼마나 비통해 하시는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 딴집 살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큰딸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통하고 아픈 거죠. 아버지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용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딸은 아버지뿐 아니라 엄마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세상에 그건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그 인간을 받아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녀들 때문에 내 손주들 때문에 네 아버지를 받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폭발한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런 걸로 화를 내고 이제는 아빠가 아니라 만약에 아빠하고 합쳐서 같이 살면 그때는 엄마도 안 보겠다. 최후 통첩을 하고 그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와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것이 자녀의 축복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화해를 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에 대한 그 아픈 상처를 다 내가 용서하고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선후관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로 영접한 사람은
왜 내게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실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의 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길을 여는 비밀이죠. 그러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 없이 고아로 자랐는데 그럼 축복의 길이 열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되셔주시고 어머니도 되어주시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주님의 특별하고 큰 은혜가 부어져야지 가능한 길이죠.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어야 그 가정의 모든 하나님의 질서,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나요? 우리 옐로우스톤 공원에 인간이 120년 동안 해도 안 되던 걸 늑대 14마리를 푸니까 그 자연이 완전히 회복되어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늑대 몇 마리가 무슨 뭐가 있겠어요. 늑대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가, 주님의 창조의 질서가 쫙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죠. 인간이 회복되어서 인간이 창조의 질서에 만물의 영장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다스려지는 거죠. 그것처럼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섬길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와이프 집사님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니까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남편이 은행에서 일했는데 직장을 그만둔 겁니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부인이 수입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정에 당장 타격이 없는 거죠. 남편이 애들 태워다 주고 뭐 가정 살림하고 이러니까 가정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집에서 살림을 해보니까 살림이 적성에 맞는 거예요. 음식하는 것도 재밌고 아이들하고 놀고, 직장생활 힘들었는데 집에서 있는데 그게 이제 2달, 석 달, 6달, 1년 이렇게 노니까 이제 부인이 힘든 거죠.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냐면 일을 당장 그만두고 집에서 같이 손가락을 빨고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이 쓸 때까지 같이 그냥 쭉 노시라고. 그래서 남편이 아쉬워서 나가서 돈을 벌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비유를 제가 들었어요. 말과 마부가 있는데 집사님이 마부가 돼서 말이 제대로 못 가면 채찍을 쳐야지, 말이 제대로 못 간다고 말을 풀어놓고 마부가 내려서 내가 마차를 끌고 말지, 이 말을 믿고 어떻게 가나, 이러면 말은 두고두고 짐이 된다고. 그리고 마차가 결국 제대로 안 가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세워야 된다, 말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여자가 일하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 당당하게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서 세워져야 하는 비밀이 있는 거죠. 예전에도 몇 번 예로 든 적이 있는데, 예화로 영국에서 했던 한 연구입니다. 영국에서 그 일생을, 아이들을 태어나서부터 일생을 쭉 종단 연구라고 해서 쭉 표본되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연구해서 아이들의 삶, 현대인의 삶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지를 쭉 추적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유명한 연구인데 신기한 것은 그 중에서 학업 성적이 두드러지게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학업 성취가 뛰어난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왜 이렇게 뛰어난가, 얘네들은 다른 애들과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쭉 추적했는데 그 아이들, 그냥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탁월하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천재인가, 얘네들은 뭐가 얘네들이 이렇게 뛰어난 것을 결정하는가를 추적했는데 그 아이들이 가진 공통점, 다른 아이들과 다른 아주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집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공부를 가리키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숙제를 봐주는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아버지가 가리키나 엄마가 가리키나 가정교사가 가리키나 학원에 가서 배우나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공부하는 건데. 그런데 아버지가 가리키는 아이들은 탁월한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는 거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동물을 키우는데, 새끼들을 키우는데 보통은 암놈들이 새끼들을 키우고 숫사자는 이 다른 숫사자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를 떠나 있죠. 그런데 새끼를 키우는데 이 숫사자들이 한 2살 되면은 완전히 말썽장이, 엄마보다 등치는 더 커서 더 많이 먹는데 말썽만 피고 사냥은 전혀 못하는 거죠. 사냥은 다 암놈들이에요. 암놈들이 다 사냥을 하는데 암놈을 2년을 따라다녀도 숫사자들이 사냥을 못 배우는 거예요. 암사자들은 사냥을 엄마한테 배워서 하는데 숫사자들은 엄마한테 사냥을 못 배우는 겁니다. 천덕꾸러기가 돼 있는 거죠. 말썽만 피고 사냥하면 실컷 먹기만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 사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 사자가 아들 사자들을 막 사고 친 다음에 막 사냥하고 있는데, 딴 데다 두고 와서 사냥하고 있는데 막 쫓아와갖고 놀고 동물 다 쫓고 막 속상해서 엄마 사자가 막 울어요. 밤에 남일 같지 않고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엄마 사자 너무 속상해갖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가 몇 킬로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 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갈기를 막 휘날리면서 뛰어오는 거죠. 그 아빠 사자가 집에 도착했는데 딱 이틀 만에 숫사자들이 10마리가 다 사냥법을 깨우치는 겁니다. 숫사자는 원래 사냥도 잘 안 해요. 근데 그 자식 아들들 12마리인데 2마리 남놈인데 그 10마리를 데리고 아버지가 한 번 출정해서 들소를 잡았는데 10마리가 다 사냥을 깨달아 버린 거죠.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젖을 먹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심지어 개를 키워도 사나운 개가 있다는 거예요. 개가 크거나 작거나 다 사나워서 주인을 무는 개들이 있습니다. 순한 개라고 하는데도 말티즈 이런 개들도, 무슨 꽃동 이런 개들도 주인을 무는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개들이 왜 사나워졌냐면은 그 개가 사실은 엄마와 너무 일찍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젖을 먹는, 개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 거를 남과 나누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자기 걸 나눠 먹는 일생의 유일한 순간이 있는데 그게 자기 새끼를 낳았을 때라는 거죠. 새끼에게 젖을 빨다가 그 다음에 새끼에게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뱉으면 그걸 새끼가 먹는 거죠. 그때가 유일하게 음식을 나눠줄 때인데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입에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막 이렇게 엄마한테 애교를 비우고 막 가서 비비고 막 엉기고 막 이러면 엄마가 입에 있는 걸 툭 떨어뜨려 준다는 거죠. 거기서 사회성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고 독립된 개들은 사납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받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개가 귀엽다고 사람들이 막 3주, 4주 그런 꼬물꼬물하는 애들, 젖만 먹인 애들, 젖도 안 뗀 애들을 데려다 키우면 걔네들이 어떻게 주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관심을 끌고 주인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사납고 짖는 거죠. 만약에 주인이 없는데도 계속 짖으면, 그거 짖으면 그거는 부모 탓이고 DNA 탓이고 그런 야성을 가진 개들도 있다는 거죠.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개들. 그런데 대부분의 펫들은 그 부모가 없으면, 사람이 주인이 없으면 안 짖는다는 거예요. 주인 보라고 짖는 건데, 주인한테 뭘 끌어내려고 짖는 건데 주인이 없으니까 짖을 일이 없는 거죠. 하물며 개도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고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1살이 될 때까지 엄마가 애를 데리고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 이게 애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3살, 7살, 이것이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돈을 벌겠다고 엄마가, 물론 돈을 벌어야 될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더 좋아서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부부가 직장 생활하는데 대기업 다니니까
너무 일자리가 아깝고 공부 많이 했는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애를 부모가 키우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이 더 많아요. 엄마 아빠보다 애한테 더 잘해줍니다. 할머니가 허리가 아픈데 내 자식도 이렇게 안 키웠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아이를 업어주죠.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리 할머니가 업어줘도 엄마가 업어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섭리고 주님의 통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고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축복하는 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일생의 화두 같은 거예요. 일생의 신앙이 이루어야 할 큰 목표입니다. 좋은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그런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축복받은 가정인 이 기름 부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그 안에 그 가정 가운데 열린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축복의 아버지를 세우심으로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렵게 자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 우뚝 서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뜻인 거죠. 그런 가정이 태워지면 하나님이 축복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자녀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 다 축복받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아버지를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 유다와 아버지의 대화 가운데서 유다가 중요한 고백을 하죠.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 모든 죄를 유다가 걸머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죠. 유다 지파의 축복이 바로 이 유다의 고백 때문에 열리는 겁니다. 유다 하나가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품었는데 10 아들이 다 용서받은 거죠. 한 덩어리니까, 한 형제니까, 한 가족이니까.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고 모든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교회는 없죠. 그러나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은혜가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축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 다녀야 돼요. 싸우는 교회 이런 데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저주가 나한테 다 미쳐요. 힘든 교회 보십시오. 그 교회 다녀서 좋은 사람이 있는지 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다 좋아져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 축복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주님의 축복을 꼭 움켜쥐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그 유다의 그 마음, 유다가 그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야곱도 그 마음이 통한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있으니까 그 진심과 진심이 둘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미 원수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회복되니까 주님의 성령 안에서 부자 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절대 베냐민은 죽어도 못 내나, 식량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을 상황인데도 너희들이 의심이 있는 거죠.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동물이 죽였다고, 이 나쁜 놈들, 이런 마음이 안에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베냐민은 절대 못 내보내. 내 자식은 베냐민 하나고 베냐민의 정붙이고 사는데, 꼭 엄마 때문이 아니라 이 베냐민은 유복자잖아요.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어서 젖동량을 하면서 키웠겠죠. 그러니까 걔 그걸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고 그런 게 있겠어요. 우리 침대에 그 소파에 앉아서 우리 막내가 같이 영화 보자고.
그럼 같이 앉아가지고 무슨 겨울왕국 2인가 그걸 최근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보는데, 예, 참 이런 걸 같이 보고 있어야 되는구나. 예. 그래갖고 형들도 좀 같이 좀 보라고. 예. 그러니까 다 죽어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 디즈니 만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 그래서 예, 따로 조용히 불러가지고 예, 나중에 왜 봐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할 때 내가 일단은 보라고 앉아서, 예, 영화 보려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냐? 같이 우리 팔로우십을 위해서 보는 거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너 어떻게 그러냐 이러고 막 뭐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다 죽을 상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영화를 보는데, 얘는 좋아하는 거죠. 형들도 같이 내려와 있고 아빠도 옆에 앉아서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예, 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별게 아니죠. 타산적이고 이해에 밝고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은 절대 사랑을 할 수 없죠.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그걸 보고 있는데 애가 이렇게 앉아서 영화를 보는 그 뒤통수를 보는데 되게 마음이 아련한 게 있는 거예요. 걔는 4살 때 엄마가 아파서 거의 엄마하고 보낸 시간이 없습니다. 8살 때 엄마를 앞세웠는데 얘 인생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50인데 어머니가 전화하면 제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예. 금식 당장 그만두라고. 예. 예전에도 110kg인데 어머니가 너는 딱 스탠다드라고, 살 뺄 데가 어느 한 군데가 없이 딱 보기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전화해서 뭘 먹었느냐고 물어보고. 나는 50이 돼도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는 엄마가 있는데 얘는 그런 엄마를 평생에 만나보지 못한, 얘의 삶은 뭘까? 그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에 아린 게 있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형들도 막내는 8살이고 둘째는 12살이고 셋째는 14살이고 다 힘들 때 엄마를 잃었는데 이상하게 막내를 보면 더 가슴 아픈 게 있는 거죠. 하물며 형들이 다 컸는데 배다른 엄마들이 있고 형제들이 갈등하는 가운데서 심지어 형을 팔아먹는 이런 가정 분위기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베냐민을 안고 다니면서 키운 애니까 아마 유목민족이라서 흩어져서 다른 양떼를 치는데 그 베냐민만큼은 야곱이 태우고 다녔겠죠. 나귀에 데리고 다녔을 겁니다. 그렇게 키운 애니까 아주 각별했겠죠. 그런 베냐민,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절대 내놓지 않는 그 아들을 오늘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리고 베냐민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인 거죠. 내 새끼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인데 하고 내가 꼭 쥐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오늘 고백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베냐민을 내려주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자식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인 거죠. 주님께 내어드려야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인격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격을 경험하지 못해서 정확히 인격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이시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주님은 결코 우리 일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고 내 삶은 내가 책임져. 그러면 주님이 절대 우리 삶에 개입하거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이 그토록 힘들고 고달프고 삶이 외롭고 힘든 비밀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벌어야 되니까 고달프고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힘들어서 여유가 없고 삶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죠.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개돼지도 아닌데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아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어드려야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막 그걸 아무리 쭈물쭈물해도 예술가보다 좀 못한 작품이 나오죠. 어떻게 예술가보다 더 뛰어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드는데. 부모가 자식을 온갖 정성으로 막 쪼물락쪼물락 하면은 그 자식보다 조금 못난 자식이 나와요.
그것이 자녀 교육의 비밀입니다. 한국이 왜 자꾸 깔아앉고, 한국이 30년 전에 비해서 아이들의 학습 양이 100배가 넘는데요. 저도 깜짝 놀라는 통계를 봤는데, 한국에 아주 무슨 톱 대학도 아니고 뭐 서울대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중간 웬만한 사립대학에 입학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에 완전히 올인하게 되는데, 학원에만 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푸는 문제가 평균 몇 문제 정도 되겠습니까? 아무도 못 맞추실 거예요. 몇 문제쯤 될까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평균으로 푸는 문제가 20만 문제래요. 제가 돌아보니까 한 2,000문제도 안 풀었던 것 같아. 진짜 설렁설렁 좋은 시절을 살았구나, 이런. 그런데 애들의 학습 능력이 80년대보다 90년대부터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애들이 공부가 안 돼가지고 대학에 가서도 과외를 하고, 옛날엔 고등학생도 수열 이런 거 다 잘했는데 지금은 대학생들이 수열 과외를 한대. 대학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하는 애들이 점점 더 바보가 돼간다고. 왜 공부를 점점 더 많이 하는데 점점 더 바보가 될까요? 이 신비한 영적 비밀의 그 근원이 뭐겠습니까? 그 근원을 부모들이 쥐고 있는 거죠. 부모들이.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애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가려면 뭐 아버지의 무관심과, 악마가 만든 얘기 같아. 아버지가 무관심하고 어머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가정부 아주머니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 네 가지가 있어야 아이가 명문대학에 간다 이러는데, 아버지가 가르쳐야지 애가 빛을 보는데 정확히 반대되는 프로세스를 가고 있는 거죠. 부모가 쭈물쭈물하고 1억이 넘는 돈을 돌려가지고 유학원 같은 데 가서 다 만들어주는 거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도. 유학원에서 트로피도 만들어주고 뭐 음악회도 개최해가고 앨범도 내주고 애를 그냥 세계 없는 엘리트로 만들어줘요. 테니스를 배우면 테니스 대회를 유학원이 개최해가서 상도 만들고 패도 만들고. 그래도 그 정도는 순진한 거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도 조작으로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연주회도 열고 이런 거는 아주 순수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애는 점점 더 모자라고 덜 떨어지는 애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 비밀이죠.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그것을 쪼물쪼물해야 주님보다 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이 꽉 막고 있었던 주님의 축복의 길, 주님이 하시는 길이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그 일이 뻥 뚫려서 이제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는 거죠. 베냐민을 만났는데 그 요셉이 그들이 오니까 그들을 가정으로 초청해요. 그 동생을 보고서.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는지 18절에 가면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우리 지난번에 돈 안 내고 갖고 온 것 때문에 우리 전부 노예로 삼으려나 보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그 집 청지기한테 내 주여, 주인이시여 이러고,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됐냐면 뭐 구구절절한 변명을 하니까 그 종이,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종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재물을 자루에 넣어준 거니까 너희는 괜찮아. 종이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는지. 아버지가 챙겨준 예물을 가져다가 요셉에게 드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다 자리에 앉히고 나이의 순서대로 앉히니까 다들 기이하게 여기는 거죠. 얼굴 보고 그때 수염을 다 기르는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앉히고 동생을 보고 마음이 북받쳐서 혼자 가서 울고 다시 나오고 가슴이 짠한 모습이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게 되죠. 자기 요만한 자랑도 꿈 얘기도 감출 수 없어서 그런 얘기를 떠벌리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에 왈칵 달려들어서 자기 마음을 쏟아내고 싶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요셉은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우뚝 선 그런 하나님의 아주 거인 같은 신앙의 거인이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4절에 가면 요셉이 그들과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다들
예전에 같은 형제로 있을 때도 하지 못하던 일을 이제 와서 아직 원한이 있고 그 사무친 게 풀리지 않았는데 그것을 해결한 것도 아닌데도 같이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는 코이노니아가 이 안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맺힌 게 있고 풀어지지 않아도 코이노니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화해하는 것은 더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때와 그런 순간도 와야 되죠.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해서 관계를 못 맺고 내가 주님을 믿는데 코이노니아를 교회에서 못 나눈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주님의 사람은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미움과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주님이 주 안에서 풀어주실 때가 오는 것을 믿고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오늘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요셉은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신앙의 비밀인 거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교회 다녀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실제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영적 실제를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회 왔으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리는 신용을 해야지 그리고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한번 나오니까 그래도 또 한국 사람들 보고 밥도 한 끼 먹고 좋은 시간 보냈네 이런 사람이 교회 가운데 같이 코이노니아의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식탁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보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세요.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이 자기 자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질서가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께 그 사역과 교회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거죠. 이것이 한 교회된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오늘 수요 집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 앞에 나온 분들은 주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며 그 축복을 흘려보내서 온 교회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셨으면 저희 삶에 희망이 없었음을 여전히 평생을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선물로 바꿔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